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받는 고난이 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할 일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과 은혜가 아니라 항상 일이 있는 것이 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일 없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점점 멀어져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어져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또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때 더 감사가 되고, 더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프고 난 다음에 아이가 쭉 자란 것 같다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심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시간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살피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에 처해도, 그래도 그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염려한다. 이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를 할 때 염려가 없어질까?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의 기도는 뭐예요? 주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염려를 물러가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자,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요. 평안한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무거운 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뒤에는 마음에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염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맡겼는데 아직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다시 올라오고 근심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평안의 마음을 있게 합니다.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뭐 엄마한테 막 요구를 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막. 안 돼. 아이가 막 조르니까 승낙합니다. 그래, 언제 해줄게. 아이는 그러면 어때요? 걱정 안 하죠? 그냥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언제 해줄게 해서 안 지킨 적이 없다. 아이는 더 믿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그렇게 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뒤에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지 항상 기뻐하라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올바른 삶을 이뤄갈 때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요. 이보다 더 안심되는 것 없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만 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 있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밤길을 갈 때 누군가가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 손잡고 간다. 두렵죠? 함께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을 때 힘이 세고 함께 했을 때 이분이라면 어떤 어려움 만나도 문제 없어. 믿음이 가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두렵지 않죠?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주신대요. 나를 붙잡고 가주신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없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혼자라 하는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끊이질 않아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순간 해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교회를 맡아서 시작할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시작했습니다. 한 20여 명 될까요? 성도가? 많은 수가 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20여 명이 있는 교회로 딱 가서 앞에 주일날 섰는데요. 어디 갔지? 정말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어디 간 게 아니라 다 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하지? 이 적은 수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첫 담임해서 그 교회 첫 설교하면 기억이 된다 하는데 저는 기억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딱 전문실에 와서 앉아서 그 마음, 답답한 마음 계속 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순간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하니까, 너 붙잡고 갈 테니까. 순간 두려움의 마음이, 염려의 마음이 싹 내려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옆에 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며칠 갖게 됐습니다. 여전히 교회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인기척이 밖에서 들립니다. 하던 기도 그냥 계속 이제 했는데 잠시 후에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그때 자매님 두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아무도 찾아온 인이 없었거든요.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질문했어요. 아니, 자매님들이 찾아왔는데 교회 왔는데 웬일이라니. 제가 질문해놓고 또 이게 뭐지? 왜 그런 질문했을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무도 찾아온 이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기도만 하고 있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 찾아왔다라는 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래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사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네, 그 시간부터 정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당 청소부터 이제 시작했죠. 손님 맞으려면 이제 집안도 막 청소하잖아요. 교회당 우리 청소부터 합시다.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누가 와도 좋은 그런 환경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렇게 들리니까요, 한 분 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항상 좀 마음이 이렇게 참 주체가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때 또 얻은 큰 은혜는 그 형제자매님들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줍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수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정말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정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은 어려움의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님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또 마음을 갖고 대하니까요, 모두의 마음이 또 같이 소통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때는 정말 무서운 곳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범전하는 그런 삶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우리 광주교회 식구들 참 많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기 때문에 꼭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한 분 한 분입니다. 서로 그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진심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마음에 좀 불편했던 서로 간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서 이제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돼서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후회 없이 처음에 마음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루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말씀 한 곳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항상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간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힘찬 삶을 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된다면 전도하는 일 또한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